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20대 초반 우리 지금 청년들도 있지만 얼마나 어립니까? 그 어렸던 청년이었던 저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바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바람이죠. 많은 부자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좀 받고자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교회 분위기는 성도들이 이 방언을 대단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것이 성숙한 성도의 표징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었던 그때 좀 더 신령한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받은 그분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방언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늦게 이제 막 한 20-30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 저도 방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진짜 힘을 다해서 20대 초반에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20분쯤 지났는데 제 혀가 막 꼬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때 제가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어떤 하나의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원래 방언을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걸 하면 내가 더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성숙해지지도 않고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이 도리어 반대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을 한다라는 이것이 제 안에 교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니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이제 서서히 이제 줄여가기 시작한 거죠. 안 한 거죠. 서서히. 이 방언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보의 단계를 넘어 또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늘 초보의 신앙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어느 날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하다가 몇 년 후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방언 기도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 자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초보적인 방언 수준인 거죠. 못 알아듣겠어요.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배울 때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건데 나도 내
그러니까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은 방언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방언할 바에는 멈추자. 차라리 안 하더라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 2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방언을 거둬가 버리시더라고요. 거둬가 버리셨어요, 완전히. 지금은 전혀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지금.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이 교회에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막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다르게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언하는 성도들이 넘쳐났어요. 방언하는 성도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나 성도들의 모임 시간이 되면 막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이었어요. 외국말, foreign language였어요. 외국어예요. 못 알아. 이런 것들이 막 방언이 막 터지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신령한 은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까 이 교회가 더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더 신령해져야 되잖아요.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쏟아지는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이 교회는 점점 더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모임 시간에 서로 자기의 막 방언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도 일어나서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나 예배 시간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쟁하듯이 방언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모임 시간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은사파와 은사를 받지 못한 비은사파가 은연중에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우월의식들을 갖게, 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이 우월의식. 그리고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 신앙의 루저라 그러죠.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이 은사로 말미암아 한편은 교만해지고 한편은 그 신앙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그라들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나 봐. 한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이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레벨을 나눠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교회, 은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은사파와 비은사파가 나눠지고 분열의 양상을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4분 5열되어서 쪼개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12, 13, 14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2, 13, 14의 가운데에 뭘 넣냐면 사랑의 은사를 가운데 13장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사랑도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아니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느냐,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특별히 13장을 쓴 거예요.
12장부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으면 교회가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여기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 같은 성령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렸는데 교인들은 서로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서로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은사 갖고 있다. 서로 간에 다툽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서로 싸웁니다. 다투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어디로 끌고 갔냐?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요. 막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다툼, 그리고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무슨 파가 그런 파들이, 나는 예수파 해가지고 파가 막 나눠지고 성적인 음란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추악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종합선물 세트처럼 다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냔 말이죠.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듣고 특별히 13장, 12장부터 13장, 14장을 쓰면서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놀라운 영적 은사들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은사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은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은사를 사모하는, 하늘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구나. 참 귀하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는가? 은사로 충만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고 엉망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은사로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지는 않고 왜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지체를 섬기려고 하기는커녕 나는 신앙의 레벨이 달라, 너희들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라는 그러한 투로 성도들 위해, 은사받지 못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다른 성도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은사를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의 은사는 최고의 최상의 은사예요. 그 어떤 은사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은사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나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하나님 주신 방언이에요. 외국어예요. 방언. 천사의 말, 천사와 같이 유창하게 은혜롭고 우아하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말주변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찰하고 꿰뚫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의 능력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 은사들을 사용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꽹과리도 전문가 같이면 은혜롭죠. 전문가 같이면 은혜로워요. 그러나 비전문가 같이면 어때요?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모든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은사 자체는 사랑과 연합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베풀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너희들을 봐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아라. 교만하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겸손치 못하고 이기적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도대체 이 은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더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그게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이런 사랑이다. 진도중앙교회에 필요한 사랑,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 한국교회에 필요한 교회 안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오래 참는 사랑이다. 오래 참는 사랑이다. 오래 참는 사랑. 내게 잘못하고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형제들에게 즉시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오래 견뎌줄 수 있는 인내 사랑이 필요하다. 인내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 필요하다. 좀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성도들을 좀 대하지 말고, 좀 나한테 잘못하면 물어뜯고 나도 좀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이 은사를 받기를 삼하고 그들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진도중앙교회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네가 좀 은사를 받았다고, 네가 좀 신령한 것들을 얻었다고, 그것이 마치 네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인 양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역의 선물이지, 네가 자랑하라고, 너를 높이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아.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느냐 말이에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월하게 여기는 거죠. 난 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다르냔 말이죠. 우린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더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만 존재들이죠. 뭐가 우월한데요? 우리가 돈이 많아 우월합니까? 좀 권력이 있어 우월합니까? 남들보다 좋은 입지에 있어서 우월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게 좀 으쓱거리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 한국교회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섬기라고 주신 것들을 마치 군대 견장처럼 다 이게 내 신앙의 레벨 수준, 뭐 2단계, 3단계 수준처럼 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려운 부분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서로 더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더 서로 배려해주고 상대가 유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혈기가 있는, 혈기 좀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자그마한 일에도 욱하고 큰 소리가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이제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1, 20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죠. 20년, 30년인데도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인격적인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내게 주어진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 기질을 다스리고 절제시키고 통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야, 이건 정말 신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니까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의 부차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성령님을 나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석이에요.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믿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소망은 뭐예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서요? 천국을 보면서. 소망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소망 없으면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구원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믿음의 최고의 열매예요. 최고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지만 사랑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열매예요. 최상의 열매라고요. 많은 열매 가운데 최상의 열매. 그러므로 이 셋 중에 또 제일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왜요? 왜 사랑일까요?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믿음은 여기서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천국은 소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고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사랑이고 천국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모든 관계의 원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붕어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붕어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붕어빵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열매를 드러낼 때 어떤 열매를 드러내야 될까요?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사랑뿐만 아니라
귀한 사랑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하나님은 여러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다양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교회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없어지고 또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분쟁이더라고요. 싸워요. 목사하고 장로가 싸워요. 장로와 성도들이 싸워요. 성도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더라고요. 다투더라고요. 다투고 싸우는 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많았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고 막 성도들이 뭉텅이로 막 그 고통스러운 교회를 떠나갈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그 교회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사랑이 없이 섬기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 안 되죠. 진리로 서야 돼요. 소망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가끔 당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민주적이어서 제가 9분의 장로님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9분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인 9색이에요. 그런데 또 저하고도 또 달라요. 10인 10색인 거예요, 저하고. 10인 10색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인 10색이면은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방해를 하면서 크게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제가 양보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 전체적으로 이쪽을 가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좋은데. 그래도 그냥 제가 양보해요. 때로는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본인들의 주장이 있어요. 본인들이 양보하셔요, 저한테. 또 때로는 제가 양보하고, 때로는 장로님들이 자기 의견들을 양보해요. 그러면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양보해 줘요.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할 때는 때로는 막 치열해요. 막
그 개인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당회 안에서도 그래, 분열되면 안 되지, 결국 하나로 가야지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고요. 그러니까 9인 9색, 10인 10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을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적인 의견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구역이 안에서 모이든 뭘 모이든 뭐 먹으러 갈까, 이것도 서로 의견 내놓으면 싸울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가는 것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요. 어느 모교회에서는 정말 싸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가자고 하니까 막 서로 아니야, 무한 저쪽을 가야 돼, 아이 영암 저쪽을 가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그게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이 아니죠. 근데 싸우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의견들이 다 달라요. 특별히 저는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막 아킬레스가 있어요. 가슴이 떨려요. 이 교회에 있으면 막 이렇게 나눠져요. 마음들이.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정치적인 의견,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정치적인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좀 다르면 어때요? 다를 수 있죠.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내가 옳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와 다를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넓은 마음, 폭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100여 년을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문을 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서서 소망을 바라보고 사랑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맺어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도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최고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